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 은혜 위에 은혜를 설명하면서 중국 코스 요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야기한 그 중국 코스 요리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 물어봐가지고 저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평강의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의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도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도 충만히 누리고 또 무엇도 충만히 누려야 됩니까? 네, 진리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리도 충만하게 누립시다. 진리도 충만하게 누립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만 받고 진리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은혜를 잘못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도 주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만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진리 앞에 아마 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늘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또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진리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함께 살펴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되고 진실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또 문학적인 진리도 있고 철학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진리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들은 마치 세상의 초등학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랬습니까? 네,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구약에 무려 456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진실이고 그 진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 진리는 체험적인 진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이 예언이 신구약 성경에 1518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언은 456번,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1518번. 오늘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초림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기 증언.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하신 증언과 똑같은 그런 증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원문에 보면 그냥 길, 그냥 진리,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앞에 그라고 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고통과 사망의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다 원죄를 가지고 그 원죄 때문에 잡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100%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죄하시고 또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다. 친히 예수님이 증가하신 겁니다. 길 없는 세상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오. 진리를 상실하고 방하는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진리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심으로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진리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진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도마가 예수님을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소망 아닙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소망이,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댔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 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까?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충만할 때, 그 진리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지만은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로마서 9장 19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기 위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 왔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사람을 더 많이 살리는 이 일을 위해 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까? 복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고칠까? 자유를 거기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사고 가다가 그냥 사고 그렇게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는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이 거룩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더 거룩하여서 귀하게 잘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